상황을 통한 분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2제자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접대도 하고 다 했는데 여기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 말고 그리스 지역 여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 빠졌다고 그래요.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스라엘 주류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체 유대교에서도 어떤 구제 같은 게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쪽에 이제 혜택을 좀 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제외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 내에서 유대교 말고 구약만 믿는 유대교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구제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해주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와요.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참여를 하지 않았대요. 구제에 빠졌대요. 이거는 구제의 대상이 됐는데 이분들이 안 온 건지 아니면 사도들이 이 구제를 할 때 이 사람들 계산에 넣지 않고 빠뜨린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문장이 돼 있다 보니까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 이스라엘 내에서 태어나고 기독교를 갖게 된 사람들을 원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원망이 생기면서 교회 내에서 이제 파벌이 생기면서 교회가 두 쪽이 나게 생겼잖아요. 갈라지게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12사도가 제자를 다 불러요. 제자들을 다 부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근데 사실은 이 사도들이 자기네들의 행위, 자기네들이 구제를 하고 접대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했는데 불만이 나왔던 거예요. 불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들에 대한 불만이지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사도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유대파 사람들한테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들이 뭔가를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차별을 느끼게끔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원인 제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상황은 그래요. 지금 말씀의 상황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12사도가 우리가 이렇게 구제도 하고 우리가 접대도 했는데 불만이 생기네. 성도들 간에 불만이 생기고 성도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생겼네.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무엇을 했겠어요? 이럴 때 아마 이분들은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교회에 이런 원망이 생기고 왜 교회가 갈라질 것처럼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됐나요? 왜 그렇게 됐죠? 우리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저들은 차별감을 느끼고 그 원망을 왜 이쪽에다 이렇게 쏟아붓죠? 이제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무궁하지가 않아요. 뭐 슈퍼맨도 아니고 자야 될 때 자야 되고 새끼 먹어야 되고 또 말씀도 준비해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교회의 가장 영적 리더들인 사도들이 구제나 접대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웃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못 먹는 우리 교인들을 밥을 만들어서 먹이는 일도 같이 해왔는데 반찬 준비하랴, 밥 만들랴, 사람들 모아서 때맞춰 먹이랴, 끝나면 설거지하랴 뭐 이런 것들 막 거기에 너무 시간이 쏠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의 영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영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온전히 말씀 전할 때, 기도할 때의 영성과 기도 시간 줄고, 말씀 준비 시간 줄고, 접대 시간 늘고, 밥 만들고, 반찬 만들고, 대접하는 데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 12사도의 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영성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사단이 충동질해서 원망이 나오게 되고 교회가 흔들흔들 두 쪽 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해결책을 보면 그 해결책에 따라 원인도 나타난다고 보여요. 해결책이 뭐예요? 결국 7 집사를 뽑아서 접대하는 거, 이런 구제하는 거는 그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이 12사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에 전념한다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행을 떠나잖아요. 떠났을 때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타지에 선교하러 나갔는데 교회에서 지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면서 선교를 할 때는 열매가 작았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자기가 텐트 만들어서 먹고 살지 않고 선교에만 집중할 때는 열매가 더 많이 맺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공평해요. 공평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12사도가 그래도 지혜롭고 그래도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문제가 도대체 뭐지? 왜 그럴까? 그리고 기도를 해봤겠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겠죠. 아,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쳤구나. 사도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우는 사도의 역할은 구제나 접대보다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구나. 이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교회에 분란이 지금 생기게 됐습니까? 교회에 왜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12 사도들이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불평불만을 그냥 그래? 그러면은 뭐 헬라파 과부들한테 뭐 더 많이 나눠주지? 막 이런 인간적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그냥 간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이 도대체 뭘까? 아, 우리 이 리더들, 사도들의 영성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준비를 많이 못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영성이 떨어진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고 오히려 은혜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구제와 접대를 그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정말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거였어요.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영적인 해결책으로 들어가서 사도들은 우리가 더 기도하자. 우리가 더 말씀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에 전념하자. 이 길을 택했던 거예요. 그냥 그 불만 들린 대로 그래 그러면은 헬라파 과부들한테 먹을 거를 더 줘야지, 공평하게 더 오히려 신경 써서 줘야지가 아니라 이런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말씀 공부하자로 간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뽑아서 이 구제와 접대는 집사님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들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한 분을 뽑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도 필요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은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가 없으면 그 교회는 병들기 너무 쉬워요. 열매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은 절제. 이게 없으면 아무리 성도님들을 앞에 놓고 막 병 고쳐주고 막 방언도 통변도 해주고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알려주고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고 한다고 해도 성도들하고 뻑하면 싸우는 거야. 내가 은사가 있어서 병은 고쳐놨어.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상처를 확 줘버렸어. 영과 혼의 스크래치를 확 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의 영혼이 제대로 자라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자라나겠냐고요. 교회 떠나가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즉 어떠한 엄청난 은사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이 그런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그 은사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양육할 때 눈물로 그렇게 양육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대한 리더인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 상황을 통한 분별을 잘 한 거예요. 이 12사도는 왜 교회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두 쪽이 나려고 할까? 그 상황을 빨리 캐치했어요. 분별하고 원인을 찾았어요. 우리 사도들의 기도가 부족했고, 우리 사도들이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우리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떨어진 부차적인 거, 그냥 구제와 접대 이런 거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다고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구하기도 하지만 구한 다음에 침묵을 통해서 듣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들어라.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내 자신의 너무 유익을 위한 거다 그러면 한번 다시 의심을 해봐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그러나 들린 음성이 나의 유익보다는 이웃에 대한 유익 또 이런 거 고난의 길이 보이는 이런 음성은 거의 맞는 응답.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방법은 많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주로 이제 신실하신 분들이 되겠죠. 믿음 없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또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전적으로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도 꿈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환상도 보기 때문에 제가 또 계속 분별을 하나님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의 취지 안에서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꿈으로 보여줬어도 종류가 좀 있어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정말 의미 있는 꿈은 장기간, 오랜 기간에 나의 비전을 암시하는 그런 꿈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저한테 적용되는 꿈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평생에 몇 건 안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꿈들, 그런 거는 이미지로 이렇게 눈뜨기 직전에 바로바로 보여주시는데, 왜냐하면 오늘 겪을 일을 미리 보여줘야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마리를 풀기 위한, 그러니까 헬퍼죠, 헬퍼.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보조제. 우리가 영양제 먹듯이 어떤 걸 보조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꿈대로 내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건 제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꿈이 나한테 어떻게 계시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로 가는데 이 꿈이 나한테 지금 어느 정도의 소스로 도움을 주느냐, 그 정도 선인 거예요. 거기에 꽉 잡혀서 묶여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 묶여 있다 보면 성경의 이 핵심 이슈를 오히려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율법, 사랑의 율법.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수께서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본질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칫 이 교육 보조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되라고 보여주신 교보제인데 그 교보제에 묶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다. 그러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믿는 자들이 소송하는 거, 그렇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소송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때로는 이런 세상 방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소송을 이렇게 재판을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 소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지, 교회를 위한 건지, 이웃사랑을 위한 건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어떤 사욕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이미 사랑의 법칙,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신 핵심 이슈를 벗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위험해지는 거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스가 있어요. 분명히 계시가 있고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핵심 이슈, 정말 우리가 지키시기 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합치되냐 안 되냐를 그거를 그러한 꺼즈로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현실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남이 어떻게 할지언정 나는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자녀니까 남이 나한테 어떻게 했던 거는 별개로 치고 내가 내 행동을 컨트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판단하실 때 남을 엮어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나 자체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핑계대서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뜻을 어겼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설령 그 진짜 악한 시절이 와서 믿는 사람들을 다 정말 단두대에 이슬로 이렇게 잡는다 해도 그냥 나는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도 이 두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12사도가 그냥 12사도가 아니구나.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이런 목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일방에서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면 그냥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접근하지. 그래 헬라파 과부들한테 더 확실하게 줘.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말씀 연구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의 목회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12사도는 이렇게 영적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강 목사님도 이렇게 12사도와 같이 수준 있는 정말 리더가 돼야겠다, 사도가 돼야겠다, 종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이 12사도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그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관철된 사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일단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버리지 않게 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자, 근데 이 실현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5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 여러 가지 각 지역 막 나와요. 뭐 애국부터 뭐 로마까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실현이 되기 시작했어요. 1단계예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했으면 제자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 돼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분별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사실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에서, 애굽에서,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에서 온 이 헬라 지역에서 다 왔어요. 막 곳곳에서 다 왔어요. 다 왔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목도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니까 각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와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에 하나님 큰 일 말하는 거,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 막 이런 걸 다 들었겠죠. 막 방언을 통해서 자기네 말로 막 들었겠죠. 예수를 믿어야 뭐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걸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오순절을 드리기 위해 지내기 위해 왔어요. 끝나고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 가요.
다 흩어져 가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성령님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다 흩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다 흩어져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게 로마 교회의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에 로마 교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오순절날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하는 것을 보고 듣고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자기 지역 살고 있는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자기네들끼리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발생적인 교회가 막 이 지중해 근원에 막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분명히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이 명절 끝나고 자기 고향에 다 돌아가서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여기서 성령 세례의 역사를 다 받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1단계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님 강림을 보고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자기네 언어로 다 듣고 믿음이 생겨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지만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처음 보고 믿은 거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애도 잘 모르고 그냥 믿긴 믿었어.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구원자시다는 믿었는데 그 이상 더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줘야 이 로마서를 보고 이 하나님의 뜻,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이런 거였구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성취가 돼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님이 강림하면 다 너희들이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있고 또 집사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나갈 생각을 안 해. 디아스포라는 이미 다 흩어져서 자기네 집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 근데 교회 제대로 이렇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들이 나가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내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그 이후에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당사자들은 이게 왜 갑자기 웬 고난이야? 그러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실현의 2단계예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인 것을 마땅히 여겼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실. 이 사울을 통해 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제 강제적으로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이 사울을 통해서 막
자, 그 다음 절 읽어드릴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아주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를 뽑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잔멸을 한대요. 아주 그냥 뿌리까지 다 뽑으려고 그냥 하나하나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12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살기 위해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이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이 그냥 잡혀 죽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온 유대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계속 피하라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박해당하면 피하라 이랬어요. 그냥 무조건 잡혀 죽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사도는 좀 분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결국 나중에는 12사도가 전 세계로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요. 그리고 순교로 다 순교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진짜 이 대단하신 이 12사도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했던 말씀, 1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 머리에 있었으면 이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는 스스로 나갔어야지. 스스로 땅끝까지 갔어야지. 안 나가고 버티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전멸할 때 가게 되고 그 이후에 12제자는 더 버티다가 결국에는 다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을 해요.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요. 든든히 세워요. 이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2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왔던 사람들이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의 각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이 제자들 사도들을 다 내쫓아서 그들이 또 흩어져서 그런 데에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게 또 사도 바울이 회심이 돼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 로마까지 다 다니면서 그냥 말씀으로 전도하면서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은 똑바로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도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몰랐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도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말씀해서 들었는데도 그거를 분별을 못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왜 이러지? 우리가 흩어져서 나가서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결국엔 12제자 이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그냥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다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도 이 사도 요한이 다 자기가 다니면서 케어했던 교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7교회에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했던 거예요. 뭐 에베소 교회니, 뭐 서머나 교회니, 막 이런 교회들 다.
자, 결론.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특히 듣는 기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듣는 기도. 그분의 뜻을 분별하였으면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는 끝까지 순종을 하는 저와 우리 신명교회 지체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